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제가 진금자 성도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한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한 5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저기 단계동에 있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나 어려움이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난해함으로 뭉쳐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편견입니다. 선입견이고. 왜 그럴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처음 접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읽다가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서부터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묵시문헌이라는 것이에요. 이 묵시문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초월성을 갖고 있어요. 이 초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전체 성경 자체를 초월한 특별한 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자신이 초월성이죠. 무엇에 대한 초월성을 갖고 계십니까? 시공간의 초월이에요. 시공간의 초월성.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다운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시공간적 초월성을 계시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월성은 뜬금없는 초월을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이 아니라 성경 계시에 근거한 내러티브적 이야기, 전후 문맥을 가지고 있는 구약과 연계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의미로서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공간적 초월이라는 말은 실제를 무시하거나 실제를 떠나버린 어떤 초월이 아니라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공간적 초월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의 반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사실 보게 되면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 초월이라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적 초월의 실제성은 무엇이냐면 종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종말을 향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 당시에 그 성경을 기록하였던 모세나 선지자들의 당대의 실제성하고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실제성을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가운데 초월한 것이에요. 그 시대에만, 기원 전 몇 세기에만, 그 당시 실제 속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종말론적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며 장차 이루어질 내용을 함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모두, 현재나 나중이나 궁극적 종말이나, 그래서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구약 전체의 계시가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초월성입니다. 또 하나의 초월성은 뭐냐면 공간적 초월이에요. 땅 안에, 땅 위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그 말씀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온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의 성격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간적 초월의 실제성이 항상 구약과 신약 모든 계시의 내용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나중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듣게 되죠. 또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항상 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바로 그러한 출애굽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초월성,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에 비춰서 보게 되면 낯설은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익숙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이 말씀 갖고 이단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다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예컨대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딱 그 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이며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원받을 자들의 전체의 숫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산에 모여가지고 막 흰옷 입고 막 모여서 있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산에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다 흰옷 입고 있어요. 자기 의로운 자들이야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 의복이. 그것은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흰옷 입고 펄렁펄렁하면서 산에서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체 성경에서 이탈하고 초월한 해석을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한 오류와 심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이러한 오해들을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아포칼립시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고 드러난 것이에요. 제가 이 휴대폰 여기 감추고 있었어요. 옷 속에. 옷 속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감추었던 것이 탁 이렇게 드러내면은 보이잖아요. 이게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소유격은 헬라어 문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격적 소유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목적격적 소유격이 돼요. 또 영어의 of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격적 소유격을 그것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돼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막 서로 주장하는데 둘 다 사실은 맞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둘 다 맞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드러낸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도 맞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는 그의 종들이에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에게 그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어요.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또 약속되어 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의 종들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주셨고 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면은 또 한번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는 누구냐 하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 좀 자세하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리스도가 받고 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말하고 증거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동일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표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라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 일어날 일들을. 그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 것들, 그것들은 구약 성경이 다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반드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 데이라는 단어가 사실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의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어디 앞에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앞에 있어요. 자기가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안에 이러한 부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서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는 것, 죽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그것이 말씀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시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과 얼마나 친숙한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지극히 전체 성경적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어떤 특별한 책, 어떤 특별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표현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은 문맥을 따라서 전체 성경의 빛에 따라서 해석될 때 그것이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확신과 큰 은혜로 다가와요. 전혀 엉뚱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었고 또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주, 퀴리오스라는 주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신비는 비밀이에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했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나의 복음,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내용을 지금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신비의 계시, 그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앞에서는 누구의 영이죠? 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신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아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해석들, 내용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 선지자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성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며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을 꼭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영, 이것을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 가게 되면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게 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또 다시 소개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연결되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시공간에 제한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따로따로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전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영원부터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하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표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뭐 발견하셨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을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거나 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이 표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는 주체가 있고 받는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일 수 있냐? 그것은 우리 피조물 안에서의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들은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종들은 그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인들이죠. 모든 시대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고 알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같이 묶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의 증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계시하신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본 것을 다 기록하였다는 얘기는 보고 안 것까지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하고 본 거하고는 같은 것이에요. 안 거하고 본 거하고 왜 같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 보다. 하체를 보지 말라. 율법에서 하체를 보지 말라. 하체를 보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에요. 눈으로 본 것은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전적으로는 보다, 알다가 따로 되어 있죠. 보다는 비읍에서 찾아야 되고 알다는 이응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것은 아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보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 보고 다 알았고 다 기록하여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뒤에 펼쳐지는 모든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에요. 왜 제가 힘을 주어서 말합니까? 자의적인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전체 성경을 염두에 두라.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이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증거하신 것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고 그 종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증언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봐라.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일치성을 가져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이해와 해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징적인 표현들, 비밀스럽고 신비한 표현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했을 때 나머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이 3절은 사실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익숙하냐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 행복, 이 행복한 자들인데 참으로 복된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됩니다. 여기는 듣는 자,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단수와 복수를 같이 썼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이 서신서 편지가 어느 지역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두루마리를 펴서, 두루마리가 우리처럼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어서 어디 찾아봅시다 하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편지가 도착하면은 그것을 읽는 자가 있죠. 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제가 예배 때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해요?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실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적 실황.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가 따로 있고 그것을 한 사람이 읽으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죠?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어요.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 이거 지키면서 살아.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고 또 듣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거기까지만 가면은 복된 자들이 아니에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기록하고 선포했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읽을 때도 복이 있습니다. 들을 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키는 것에 있죠. 우리는 읽고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래서 지키는 것에서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지켜가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생명의 주님밖에 없다. 시편 119편에서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쫙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우리의 소유는 뭐냐면, 너 땅에 있었을 때 너 보니까 뭐 집도 큰 거 가졌더라, 차도 좋은 거 가졌더라, 뭐 학교도 어디 다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으시는 소유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나의 소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이죠. 56절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일, 이 삼박자가 같이 할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멈춘다면 저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읽고 들은 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참된 자유가 없으며 참된 생명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신 바 계시의 내용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계시의 성격들, 그 초월한 실제성, 하늘의 것과 종말론적인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전체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이해와 해석과 마음을 부탁드리오며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